4절, 4장 14절 한 절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4장 14절. 히브리서의 주요 요절은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히브리서의 주제 요절은 4장 14절입니다. 4절이라고 되는 14절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는 제일 중요한 진수일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변증하면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언약, 예표, 그림자, 모형, 예언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언약과 예표, 그림자, 모형, 예언에 대한 실체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해설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만 더 좁힌다면 레위기서의 해설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세오경의 해설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의식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10장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내용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뭐냐?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보시면 1장에서는 천사보다 1장 4절을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4절에 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절에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2절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3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1장 13절에 우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이시다. 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2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9절에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혈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성육신. 그래서 1장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한 성자 하나님께서 어째서 혈육을 입은 혈육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첫째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2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혈육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친히 죽음 아래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만일 인봉한 주님의 무덤이 열리지 아니했다면 주님도 사망에서 잡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한 말씀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심으로써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그 죄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노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혈육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느냐? 궁극적으로는 같이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나타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혈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고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죠. 사환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사환인 것을
사환인 것을 자처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지만 5절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았다. 신실하셨다라고 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것은 참 안식에 대한 예표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이 진짜 안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 5장 이하에서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그러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논증하고 있는 부분이 5장부터 5장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차에 따라서 쭉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놔뒀고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7장 28절의 말씀이고 또 7장 21절 같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맹세로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 아니라 율법으로 세워주신 모세의 그 언약, 십계명과 이 언약은 맹세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못 지키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주시죠? 맹세로 주시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해주시고야 말겠다. 구속의, 그죠?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맹세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아론과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맹세로 메시아 언약 안에서 세워진 제사장이시고 또 영원한 그래서 그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같이요. 거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영원한 속죄 단번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Once for all 이라고 말씀하죠. 단번에 모든 것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절이죠. 히브리서의 요절인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제 이쯤 설명하고 나면 이제 간격적으로 다가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대신하는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절 중에 요절 중에서도 4장 14절이 히브리서의 요절인데 그 중에서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분이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런 분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면 우리 끝장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8장 1절에도 보시면요. 같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이 바로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다 중요한데요. 그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4장 14절이 요절인데 그 4장 14절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감격을 안 해서 제가 자꾸만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맹세도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려주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21절에서도 보면 같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라고 또 한 번 상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대제사장은 누구란 말입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4장 14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그림자에 비해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다음에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또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또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그 다음에 9장 11절에 더 좋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계속해서 이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번이라고 하는 말,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린 것과 대조적으로 단번에 단박대출 단박대출, 그 다음에 또 그런 빨리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테지가 그 대출 프로 얼마인지 아세요?
25%. 예, 여기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무슨 단방 얘기, 그게 아니라 단번에. 예, 그러니까 이 여러 번 자주 제사장들이 갈리면서 자주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번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9장 28절에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10장 2절에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더 좋으니라, 더 좋다는 말과 단번이라고 한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연결해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더 좋은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9장에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3번 언급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참 귀중하게 여기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9장 24절, 26절, 28절 3번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26절 같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과거에 나타나신 즉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림하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때에 나타나신 것이죠. 초림, 주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심은 24절입니다. 이것은 현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래서 현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현재적인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 나타나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제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그래서 나타나 계시는 겁니다. 현재 초림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장 2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보장되었고 주님의 승천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승천의 길이 열렸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심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장 28절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9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활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까 세 번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9장 15절 말씀을 좀 해석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거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하는 말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바로 구약시대에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범한 죄도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란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잠정하는 보류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이미 제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속죄제란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참것이 오기까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보류장치로 그러한 제사, 속죄제를 드리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숭배한 것은 진멸받아서 마땅한 죄였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안역하였을 때에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하셨으나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2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완결된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완결된 겁니까?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 대속이 되냐?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25절, 3장 25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로마서 3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란 참고 눈 감아주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곧 이때에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야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길이 10장 20절이 바로 중요한 규절인데요.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게 안 찢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10장 26절도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처럼 명백한 복음 진리를 깨닫고도 이를 배신한다면 달리는 죄를 사함을 얻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같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고 다시 유대교로 너희가 돌아가겠느냐, 이래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11장부터 13장까지의 부분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행해주신 구속의 역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월하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후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애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11장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메시아 언약을 대망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메시아 언약을 대망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으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 바탕을 이어가지고 이 구속의 역사의 그 대상자가 되셔서 구속을 받는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의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경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